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지난번에 봤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사가랴가 주의 천사가 전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지난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기를 사가랴가 아들을 얻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구를 들으셨다 하고 이겼기 때문에 사가랴가 아들을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사가랴가 진짜 이것을 간구하고 원했다면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때야 돼요? 그 반응이 좋아야죠. 아, 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고 주의 천사가 전화했다면 사가랴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또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도 이 사가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아들이 생길 것이다 여기까지만 듣고 내가 늙었는데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까지밖에 생각했지 그 뒤에 천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내용을 알아듣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침례요한이 태어나서 예언한 대로 그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침례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물며 사가랴는 이 침례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내용을 알아들었을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가 예언하였을 때 그 예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듣지도 않았고 단지 눈앞에 있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다는 말에 그 의문점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선포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만 하시고 이제 사가랴에게 어떠한 미션을 줘서 이제 네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 이후에 어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나 미션을 주시지 않으셨다에 초점을 놓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태어나면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애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독수를 먹지 못하게 네가 막아야 된다. 이런 사명을 주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아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는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 일을 완수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없으세요. 그런 심내 요한이 어떤 엘리야의 어떤 심령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닐 수 있도록 사가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을 먼저 유의를 두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셨어요. 사명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장한 각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 주의 천사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어떠한 노력도 계획도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천사가 말씀을 전달했을 때 사가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주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왔는데 제사장 업무를 다 수행하고 왔는데 말을 못해요. 답답해요. 근데 애는 생겼어요. 5달 동안 그래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가랴도 없었는데 그보다 직접 말씀을 듣지도 못한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 엘리사벳이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애가 없었으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내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밝히고 떠나가세요. 자, 천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가랴가 이해하도록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전했나요? 사가랴 이해 못했고 엘리사벳 이해 못했고 나중에 보면 마리아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주의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일을 완성시켜야 할 부담감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래버리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배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고 완수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들었고 엘리사벳은 그것을 전달받았고 마리아도 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은 자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 이루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심, 행하심, 일하심.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잘난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완성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행하심, 완성된 일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 뭘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러한 계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는 세 가지 기준이 적용이 돼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을 먼저 발생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계시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람들로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자,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 나오잖아요. 이 300명이 용사라고 했나요? 제가 사사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떨거지라고 했나요? 떨거지예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300명하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1만인가요? 그때 10만인가요? 헷갈리네. 자,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건을 완성시키는데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여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임하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이 성령이 임하여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39절부터 45절까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마리아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방문을 하잖아요, 엘리사벳을. 자,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니까 마리아를 맞이한 엘리사벳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엘리사벳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가랴도 이해를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엘리사벳이 그냥 얘기한 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요 정도 선밖에 모르던 엘리사벳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하지도 못했고 나이도 많아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 그 자체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분명 그 남편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에요. 본인들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엘리사벳이 이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다 알게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41절에 나와요. 41절 끝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 표현이 당시에 유대교의 사상이 있는, 당시 기독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어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되어 왔고. 그런데 이 유대교 상황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에요. 전혀 생각도 하고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불쑥 지금 본문에 성령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등장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등장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인간들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반대말은 어떤 악령,
귀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반대는 인간이 원래 하던 대로 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떤 리더십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지도자의 힘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래도 모세가 왕가의 그런 교육을 받았지, 지도자의 능력이 있었겠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시 출애굽기 할 수 없으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한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전투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지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나갔다. 두려움 없이 나갔다. 그렇게 할까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 때 뭐예요? 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람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엘리사벳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사벳이 모든 것을 깨우쳤고 과연 엘리사벳이 지혜롭구나, 과연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도 동원돼서 말씀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동원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궁핍함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고 그 되어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악독한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되어져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뭔가 비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자격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저 사람이 행하지 않았냐. 봐라, 보시니까 저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되고 자질이 이렇고. 성경은 정반대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도 믿지 않는 일, 부른 사람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될까?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을 누리셔서 좋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품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